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늘 말씀을 전할 때에 동일한 생각이고 동일한 마음이긴 합니다거든. 말씀은 분명히 생명입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 것이요 또한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겨자씨 하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좁쌀보다도 더 작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그 작은 믿음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 그냥 교리,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조그만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권세가 있으면은 그 조그만 아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죠? 그리고 걔가 유치원생만 된다 할지라도 맞아, 이렇게 아빠가 경영하고 있는 무슨 회사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가게 되면은 우리 아빠가 이거 해달랬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해줘야 되죠. 그죠? 그 조그만 애가 무슨 권세로 움직이냐고요. 그 조그만 애의 권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권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타락한 이 천지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 예수와의 신실하심, 그 예수와의 믿음과 그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와의 신실하심 안에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얘기는 막연히 나 예수 믿어. 교리고 생각이고 관념이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만약 당신 속에 정말 예수와의 그 신실하심, 그 예수와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신실하심, 그 믿음 안에 당신이 실제로 서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당신은 당신이 아니에요. 예수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치원 아이가 아버지의 권세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천지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뉴욕 할렘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뒷골목이 아주 흑인 그 갱들이라든지 참 엄침하고 좀 환경이 그런 곳이잖아요. 범죄가 넘쳐나고 그곳에 어느 한 구역이긴 합니다만은 한 사람이 어느 날 담배꽁초를 전부 다 쓸어내고 술병을 치우고 왠가 쓰레기들이 있는 것을 다 치웠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화분을 갖다 놨대요. 범죄율이 뚝 떨어지더래요. 우리 동네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뒷골목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거기가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인적이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닌데 적은 것도 아닌데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곳에 예전에 가보게 되면은 유독 그 쓰레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정말 보기 흉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남양주 시청에서 거기를 깨끗하게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그곳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페트병, 캔 담을 수 있는 걸 쭉 한꺼번에 같이 갖다 놓고 깨끗하게 했어요. 잠깐 내가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변화될까? 한 80%가 예전보다 깨끗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러운 곳에는 파리와 벌레가 꼬이잖아요.
근데 꽃이 있는 곳에는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꼬이잖아요. 이건 원리고 이건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똥이 있는 곳에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벌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리가 날아옵니다. 벌레가 꼬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귀신이 극성을 부립니다.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물론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냐 저쪽이 먼저냐 얘기하기 어려워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영적으로 또 정결하게 되고, 또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영적으로 오염하고 타락하게 되고, 이게 서로 꼬리를 서로 물게 되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서울에 보게 되면 레이디 가가 아주 유명한 가수이긴 한데 아주 성적으로 좀 그걸 하지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고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은 도시 전체의 영적인 오염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갑자기 자살률이 쑥 올라가요. 짧은 단계에.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실제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한테 그런 공연이 왔다, 보고 싶어요. 그거 봐. 절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마는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가지고 그 후궁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나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그는 멸망하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마는 그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청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셔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포로 주제에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갔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잡혀갈 때에 10대였어요. 10대 소년이었어요. 물론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발탁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바벨론 문명을 교육받는 혜택을 누렸어요. 근데 포로예요. 어쨌든
근데 포로 주제에 왕이 내려주는 나 음식 안 먹겠어. 포도주도 안 먹겠어. 왜? 그 왕이 먹는 음식과 그 왕이 먹는 포도주는 이미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 먹겠다라고 거룩하기로 그는 마음을 정하여서 작정했어요. 이거는요, 사실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해가지고 환관장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야 너희들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왕이 와가지고 니네들 보고 야 쟤네들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아 고기 안 먹는데요. 포도주 안 먹는데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래서 말랐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 너 처형이야. 내가 죽을 수 있어. 안 돼. 그런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열흘만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내가 채식만 먹을 테니까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다 먹는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가지고 열흘만 테스트해서 우리가 삐쩍 말라지지 않는지 영양 상태가 안 좋아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고기 먹겠습니다. 그럼 환관장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연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흘 후에 좀 협조해 주세요. 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결정을 내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기름기가 흐르고 윤택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줬다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가 또다시 임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됐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돼요. 그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파사가 페르시아예요. 몇 대 왕이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총리 자리에 있었어요. 왕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총리로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엄청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고 그도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얻었어요. 특별히 이 네 소년에게 학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은 특별히 그게 또 다른 은혜를 주는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많은 학자들이 여러 말로 정의를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등등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대를 다른 말로 정의하고 싶어요. 이 시대는 엄난한 시대다.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다. 그리고 이 타락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존 케네스 갤브리스라고 하는 미국 경제학자가 이 불확실성이라는 시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사회를 주로 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어요. 이 시대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가요, 스스로 지도 원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했고, 지금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거부할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마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후처로 맞아들여가지고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를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지 스스로 어둠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자기 육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남자에게 다 있잖아요.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여자에게 다 있잖아요. 이것은 남녀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남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촉진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이것이 오히려 남녀를 함께 동반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후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후처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달라고 얘기하니까 다 섬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까지 다 지어줬어요. 자기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같이 타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어둠의 길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이 과학의 발달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그 과학이 더욱더 인간의 위상을 굉장히 많이 높여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의 어떤 그 기술이잖아요.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들의 정신세계는요, 고대 시대, 원시시대 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를 보게 되면은 거의 철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철학은 필로소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스토아 학파, 뭐 스콜라 학파 이런 어떤 그 철학적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사고 체계가 굉장히 유아기적이고 유치하고 너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아주 피폐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몇백만 원짜리 침대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그 침대에 수면 과학을 동원시켜서 침대는 뭐 가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뭐 그 과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만큼 침대는 잘 만드는데 그 잘 만든 침대 위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뭐 엄청난 과학의 발달 속에서 최고의 편리함을 누려요. 그죠?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러면 갑자기 63층까지 몇 초 만에 뿅 하니 몇 분 만에 뿅 올라가고 제가 63빌 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걸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롯데타워도 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 타면 몇 분 만에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과학이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편리함 속에 그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늘 불편합니다. 툴툴 왕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안절부절 지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왜 그럴까요? 직장에서는요 오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하면 이게 날아가니까. 근데 직장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질서도 없고 법규도 없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아주 그 하는 일이 종목만 다를 뿐이지 그 사고 체계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서민들조차도 절제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될 일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왜 그런가? 지금 이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갤브레이스가 얘기한 이 말을 조금 더 의역해서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세상을 주도하는 지도 원리는 저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을 주도하는 원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굉장히 불확실하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원칙이 없어요. 19세기 말서부터 지금까지 서구 세계를 이렇게 인도해왔던 것이 기독교 문화고 기독교 문명이어서 그죠? 물론 거기에도 굉장히 폐단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움직이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선언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 물론 타락하는 무리는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가치관이 이 시대, 이 현대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기독교 가치관이 완전히 지금 현재 비우승 당하고 있어요. 스스로요, 이미 그 전 세계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명되고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다가 이미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명되어지고 이미 나라에서 옳지 못하다고 증명되어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 이데올로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잘못이 자행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 뭐 무슨 일이 있는데 나 몰라. 그래서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오죽하게 되면은 며칠 전에 미국의 퇴역한 미국 장군들이 120명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미국이 지금 사회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음을 경계한다. 우리나라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보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관심도 없거니와 또 물어보면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지금 어디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학자는 알까? 아니 학자들도 있잖아요. 학자들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물론 어렸을 때에 철없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박사가 되면요. 태평양 고래배 속에 새우가 몇 마리 있는 거 있다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제일 멍청한 게 박사더라고요. 이제 알고 봤더니. 물론 박사 따신 분들 제가 욕부릴까봐 제가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자기 분야만 알지 분야를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 아는 게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 이론을 설파하고 있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식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정말 무지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통제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항상 악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전체주의를 추구하면서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인권은 노래를 불러요. 입만 띄면 인권이에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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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인권입니까?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전체주의가 사람을 얼마나 사람답지 않게 취급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입만 열면은 인권을 얘기해요. 그들이 인권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그 동성애를 만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목적은 아니에요. 목표예요. 근데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 동성애를 만연시키려고 사회, 나라에 만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들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게 되면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게 되면은 남녀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만든 성은 딱 두 가지예요. 남, 여. 근데 이제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실제로 이런가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까 오늘은 왠지 남자이고 싶어라. 오늘 나 남자야. 이러면 남자야. 아, 오늘은 비가 오는데 왠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싶어라. 오늘은 나 여자 할래. 그럼 여자래.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비교적 젊은 애들을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들의 취향이니까 존중해줘야죠. 하키 스틱으로 때리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젠틀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주류랍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이게요,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세상을 바치고 있는 주축인 지도 원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느낌대로, 지 생각대로, 내 관념대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동성애자를 사랑하자. 여러분,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도 100% 인정합니다. 근데 그 동성애를 그대로 인정하자, 이렇게. 그게 사랑이 돼. 그게 사랑입니까? 난 그 동반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동반 지옥행위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도 원리가. 교회 목사들 안에서도요, 이미 진리, 지도 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요, 세상의 최후의 보루예요, 교회가. 잘났든 못났든 지간에. 그런데 사단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희석시켜요. 물을 부어서.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포도주가 예수와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와가 왜 피를 흘리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계속 퇴색시키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나중에 물을 너무 많이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탄 포도주가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변질시킵니다. 교회가 타락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 세상이에요. 그 짓을 진실로 마구마구 퍼뜨리고 있어요.
이것이 통하는 것은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고, 다 그 심령이 거짓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 예람이 그 집어들어 가느라고 독산동 가서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랑 예람이는 이제 집 보러 가고, 나는 차 안에 앉아 있다가 볼일 보고 싶어가지고 상가로 들어간 거예요. 상가로 들어가서 화장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강력하게 막 내 마음속에 막 들은 거 아니에요. 아우, 세상은 왜 이렇게 거짓말이 잘 통할까? 공성이? 이게 다 거짓말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통할까,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 자체가 진리가 없고요, 거짓되기 때문에 너무나 잘 통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키스 해보셨죠? 입맞춤 해보셨죠? 자꾸 예람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예은이가 이제 결혼해서 이사를 한 다음에 엊그저께 예람이가 이제 결혼식 사진을 미리 이렇게 요새는 다 찍잖아요, 그죠? 그 사진이 왔어요. 근데 사진 본다고 박스를 개봉시켜가지고 사진이 이만큼 드러나는데 그걸 이렇게 예은이 방에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내가 설교 준비하고 그것이 책상 안에 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결혼 둘이서 이제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남자가 이렇게 서 있고 지그시 서로 이제 입 맞추기 직전에 그 포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 입을 맞추려고 그럴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입 맞춰요? 죽도록 사랑해야 입 맞추지요. 문득 그 입 맞춤의 의미를 내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입은요, 먹기도 하고 생존기관이 여기서 들어가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말도 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말, 나쁜 말, 온갖,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여기서 그냥 온갖 게 다 쏟아져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듣고 계시나요? 수요일이? 제주도? 일본? 다 잘 듣고 계세요? 입 맞춘다는 의미가 뭘까? 같은 말 한다는, 같은 말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가 아닐까? 난 너하고 너를 진짜 사랑해. 내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나는 입을 맞춰. 당신하고 나하고는 동일한 말을 하겠다.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관계는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렸어요.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 누구든지 하고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 이 성관계는 오직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합법화시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도 원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니까 어때요? 해. 하고 싶으면 아무나 하고 해. 언제든지 해. 네 마음대로 해. 그죠? 완전히 쾌락의 도구로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은요, 내가 예수 안에 올바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을 나를 통하여서 대대로 이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해내고 대를 이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룩한 행위예요.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다 전락시켜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권을 위반합니다. 남자끼리 하면 안 된다. 인권을 침해한다. 여자끼리 하면 안 된다. 인권을 침해해.
이게 인권입니까? 이건 폐륜이에요. 성경에. 이건 하나님 앞에 반역이에요. 이건 범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도 원리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패스,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지도 원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인간은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서 스스로 불안해해요. 근데 왜 내가 불안해하는지도 몰라요. 스스로 진리를 거부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또 스마트폰이 완전히 그냥 일상화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와 개인 방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즐겨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방송들이요, 대방출되고 있어요. 유용하게 쓰면은 유튜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내 쾌락의 도구를 찾고 내 육신적인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요, 당신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0.1평도 없어요. 재미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하루 종일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립니다. 신호등 건너가면서도 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을 어찌 한순간을 놓치랴. 전봇대에 박치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보고야 말리라. 자기 사랑이 철철 넘친다. 이러세요. 전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주일이 길어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주일이 너무 안 와요.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도 수요예배 나가고 군대에 있으면서도 새벽 기도를 가고 주일날이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맨 먼저 교회 가서 앉아있고 설교 끝나면은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거야?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안 졸려. 왜? 그때 그 이상수 전사님이라고 동두천에서 올라오신 전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만 내가 감시 조는 순간에 그 귀한 말씀을 놓칠 것 같아가지고 막 당나귀 귀처럼 토끼 귀처럼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핸드폰 유튜브 보면서 야, 저것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게 하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미 따라가다가 세상이 어디로 그를 끌고 가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가끔씩 쓰던 그 설교 예화 있잖아요. 중세시대 때 돼지를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간다 그랬어요. 돼지 모가지 줄 매가지고 잡아 끌지는 않잖아요. 그죠?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돌아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듣는 걸요. 하루 종일 유튜브에 파묻혀 있는 걸요. 하루 종일 게임에 파묻혀 있는 걸요.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있는 걸요. 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요. 만약 믿음이 생겼다고 하게 되면 그건 아주 이상한 믿음일 거야, 아마. 틀림없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자녀도 말씀을 안 키워요. 공부하라는 얘기는 하는데요. 말씀 보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해요. 만약에 말씀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할걸요. 말씀 그만 보고 공부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걸요 아마. 자신도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내가 먹어보고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라 먹어라 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안 먹어봤거든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내 삶이 그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한번 회전해본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악세상이에요. 그냥 세상이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나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안 키웁니다. 자신도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시대가 아무리 그럭저럭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쌍꺼풀하게 달리고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도 똑같이.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어저께 하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시계를 봤더니 3시 45분이라. 그래서 이제는 자야 돼. 이제는 자줘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잠을 강제하면서 내가 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더 이상 못 달리겠습니다. 내 결심으로 달리는 내가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달릴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로 달려서 내가 그 달림을 마칠 때에도 나의 수고가 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만 남게 해주십시오. 내 결단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달릴 수밖에 없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제 당신의 은혜로 달리기를 원합니다. 꿀잠 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속에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정말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는 결단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멘.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열받다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가고요. 피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를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질 때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보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아까 동성애를 얘기하면서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어지고 허구인가를 갖다 설명하려고 내가 이 부분, 이걸 다 설명거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이것에 목숨 걸고 난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주제에 지금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인데 그것도 왕궁에서 바벨론의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에서 그 문명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만도 어마무지한 행운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내려주는 음식 안 먹겠다고,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도 안 먹겠다고. 와, 다니엘은요 거룩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거룩을 추구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겠다고 그런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아까 봤죠, 그죠? 뭐예요? 모든 책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 지혜, 그죠? 모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해석하고 그런 계시를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는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임할 때에 잃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니엘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게 내가 섞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온갖 자원을 그에게 다 공급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영부영하는 신앙생활은요 이 시대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파리에서 맹수들이 살아가는 그 짐승 동물들의 세계하고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만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비슷한 원리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짐승이 얼룩말이라든지 그죠? 누라든지 이런 그 대규모 짐승들이 떼를 이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사자나 이 표범이나 하이에나들이 항상 누구를 노립니까? 뒤에 처지는 약한 짐승들을 노려요. 그들을 잡아서 낚아챕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는요 어영부영하는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제 이 시대가요 빛과 어둠이 분명히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어영부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영부영하면서 그냥 교회 댕겨요 그러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듣기 싫을 정도로 내가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이라고. 교회 댕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걸 너무 정확하게도 얘기해 주잖아요. 또 시험 들더라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오던 교회까지도 안 나올 위험성이 있고. 근데 내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내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어영부영한 신앙생활 그만두십시오. 적당히 나는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헌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화평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당신은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KJV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한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른다. 이 둘은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공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하고 다 화평한데 난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한 사람이 돼. 되게 공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그들과 뜻을 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되 그들과 뜻을 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다니엘처럼 내가 주의 말씀에 내 삶 전체를 갖다 걸어버리겠다 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요,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평안, 내 건강, 내 만족, 내 평안,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너는 맨날 고생해야 되고, 너는 맨날 불안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고난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것만을 추구해가지고 그것이 오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정말 얻기를 원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라. 그거는 그냥 구하지 않아도 그냥 오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영성으로요, 페르시아가 무너집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요,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켭니다. 근데 다니엘 한 명을 못 당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좀 찾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힘드십니까? 살아가는 게 힘드십니까? 고달프십니까? 어렵습니까? 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요, 그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샐러리가 많아지고 직위가 올라가고 내가 건강하고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이러면 모든 게 편해질 것 같지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것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무엇 가지고 올 수 있는가 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추구해 살잖아요. 얻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못 누립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반대로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이걸 안 믿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요, 얘기해줘도 그들이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걸 내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건 정말 큰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돌아서십시오. 다니엘처럼 돌아서야 돼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었다. 그가 주는 포도주를 안 먹었다. 단순히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거냐, 내 나라를 추구할 거냐, 이걸 빨리 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